낡아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해마다 소원을 품고 또 표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돋이 장소도 찾아가기도 하고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추위도 느껴보고 다시는 안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새해 기도원에 올라가 본 분들도 있으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나 수첩이나 새로 준비하고 달력도 새로 준비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운동 계획이나 취미와 관련된 계획도 세우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새해에는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년기에 접어들면 40대 이후가 이렇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년기 이후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해 아래 새 것이 별로 없구나. 새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걱정, 부모님 걱정, 회사 걱정, 여러 생각 때문에 내 소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에게 새해 소원을 여쭤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냥 가족들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인정하는 겁니다. 살면서 중년의 때를 지나고 노년의 때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구나. 늙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나의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볼 수 있는 소유, 능력, 직업, 명예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사람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데 중년기를 넘어서면 5년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낡아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까? 예전보다 여러분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가? 아니면 더 우울해지고 더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특히 여러분 청년기라서 방심하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데요.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저도 눈 딱 감으면 20대가 탁 떠오르는데 지금은 제가 50대잖아요. 제가 가끔 두레교회 처음 왔을 때 영상을 봅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가요 엄청 좋았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제가 그런 피부를 가졌던가 싶을 정도예요. 지금 영상은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두레교회 와서 고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노화의 과정이에요. 낡아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체력이, 능력이 늙습니다. 조금은 이 노화의 속도를 줄여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노화는 모든 인간이 직면해야 될 현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더욱 수고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고 많이 참았고 견뎌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겉사람은 좀 더 낡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며 땀을 흘렸다면 그 낡아짐은, 그 겉사람의 낡아짐은 오히려 여러분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은발은, 은색 머리, 흰 머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낡아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고 노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낡아짐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낡아지고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낡아짐 앞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내가 이제 청년들하고 팔씨름을 해도 질 수가 있겠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낡아짐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차원에서 즉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복룡 형제를 만나고 2년 동안 지금까지도 복룡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룡 형제 아멘이죠? 아멘.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제가 복룡 형제 처음 봤을 때 처음에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디 영화에서 제가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 때 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속에는 낡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한순간에 동안의 피부를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워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가는데 속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겉사람이 새로워져야 속사람도 좋아질 수 있어. 너 겉사람을 좀 바꿔봐. 속사람을 바꾸는 거 누가 보니? 표가 나니? 겉사람이 달라지면 속사람도 달라질 수 있어. 집을 마련하면, 성공을 하면,
좋은 차를 타면, 외적인 것이 변하면,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달라지면 너의 속사람도 바뀔 거야, 새로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의 변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이, 영혼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관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중가요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누가 제일 놀란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윤종신 씨 환생 노래의 가사입니다. 전 Sing Again 4를 이제 본방은 못 보고 이 재방은 조금 이렇게 찾아보는데, 필리핀에서 온 도라도라는 가수가 이 곡을 부르는데, 이분은 사랑에 빠졌구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사랑하면 새로워지죠. 누가 제일 먼저 한다고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제 가까이에서 살펴본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가끔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사귀는 사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귀는 사람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집니다. 가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카페를 가면 제 아내가 종종 얘기해 줍니다. 여보, 저 사람은 불륜인 것 같아. 여보, 그런 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표정을 봐. 부부라면 저 표정이 안 나와. 사랑하는 관계,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문 용어로 불륜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한 즐거움, 그런 새로움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떤 표현을 쓰든지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아멘입니까?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새로워지듯이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복잡하죠?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라고 번역하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일시적이고 가볍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이런 말에 선뜻 동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는데 그것이 일시적이다,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 동의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것을 여러 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동년배 사람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외모로는 볼품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예전에 제일 잘 나갈 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워서 지금 같으면 하버드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가서 영장을 받아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올 수 있는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겉사람이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멋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겉사람이 낡아졌습니다.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죽을 위기를 겪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겪는 것이 그 고난이 일시적이고 가볍다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이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고 큰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 속사람이 새로워질까요? 그것은 고난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면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고난이 해석이 될 때입니다. 고난이 이해가 될 때입니다. 이 고난이 큰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 고난이 그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결혼하면 힘든 일이 있지요. 낙심이 되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없거나 그것이 오래 지속될 것 같을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며 영원하고 큰 영광,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 결과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역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주목하여 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역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람의 이 속사람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면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시 성공했을 때는 교만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새로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것,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문맥을 따라 보면 17절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속 사람이 새로워진 성도 안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삶에는 보이는 것은 고난과 환난입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며 살면 낙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둘의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요? 시인은, 찬양한 예배자는 내 눈을 지금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 때는 원수와 대적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고난에 고정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엄청나게 빨리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조금 더 남았습니다. 조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교회가 청소년의 교회일까요? 중년의 교회일까요? 노년의 교회일까요? 중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집니까? 새로워집니까? 낡아지는 것 같죠?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랬지. 옛날에는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3대가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을 바라보는 그런 때를 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레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더 힘써야 될까? 제가 연말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겉사람을 좀 치장해 볼까? 조금 젊어 보이게 해볼까?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해볼까?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그리 건강하지 않다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여러 행사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고려신학대학원의 하재성 교수님의 우울증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가 있을 때도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강의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하셨어요. 더 강의를 듣고 싶다. 우울증에 대해서. 그러면서 교회 평가를 했는데 그때 우리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속사람이 그리 건강하지 않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의 비중이 높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참된 목자에서 이 백스터는 그리스도인들의 강건한 모습은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교회의 모습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청교도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강건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몸과 마음,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속사람이 건강한 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를 한 번 한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단번에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루하루씩 점차 점진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지금 한 주, 두 주, 한 달, 몇 달 생각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하게 될 때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노력,
새로움을 조금씩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새해의 첫 주에 신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피곤하고 아침잠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신년부터 저희들이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낡아집니다. 계속 낡아집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신년 새벽 기도가 새벽에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문제가 아니라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멀리 계시면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꼭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까이에 계시면 오셔야 되겠죠. 근데 멀리 있거나 직장에 일로 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년에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속사람을 좀 돌봐줘야 돼. 그럴 때 내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겉사람은 그리 강해지거나 새로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가더라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